대단하실까요? 대단합니다. 이제 보시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장익수 장로님 이제 이 팀들이 와서 했는데 잘했습니다. 오늘 5교구 와서 특송하고 또 안내도 했고 잘했는데 내일 또 박영주 장로님 부교구장이 있잖아, 그죠? 부교구장이 여자분이니까 전화 좀 이렇게 골고루 해서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전화하고 구역 산업반 리더에게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또 모시도록 하고 전도의 임원들은 전도의 회장은 또 임원들대로 연락을 하시고 또 교사는 교사들대로 연락을 하고 이래 연락해서 2중 3중 이래 얽혀진 연락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많이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왜 장로 와요? 예.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세 가지 그래가 복 주셨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이게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조물주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어주셔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피조물 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복을 주셨는데, 그래 이걸 잘 하면은 인간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다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복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복,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생활을 잘하면은 나머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절로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행복한,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말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거든. 이거 마이크 살짝 퍼붓거리지 방송실 퍼붓 소리 안 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행복한 그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을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행복한 이 동산에 누가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면은 너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 뭐죠? 거짓말입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은 항상 사람이 선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악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눈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는 안 가르쳐도 스스로 죄를 너무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잘합니다. 그러나 좋은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시선이 타락하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아주 인간이 발달되어 있고 의를 행하는 데는 발달되지 않고 그걸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죄를 짓는데 눈이 밝아진 거거든. 이 사단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얼렁뚱땅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눈 밝아진다 이렇게 말.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좀 돈 좀 벌고 공부 좀 하고 가진 것 많고 이래 늘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끝없이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따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영원한 죽음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이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인 아버지를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단의 말을 듣자 말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어지고 불신이 생기고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신뢰하면서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따먹고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죠?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인간에게 그 불행이 왔던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니까 남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뿐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와 엉겅기가 늘 있어서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못된 과장을 만나고 계장을 만나고 나쁜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가시와 엉겅기예요. 가는 일에 계속 시비 걸고 찌르고 고통 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딱 살면 가시와 엉겅기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게 부도나는 거, 애먹이는 사람들, 또 거짓말 속이는 거, 인생에 좀 가시와 엉겅기가 줄비하게 늘려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저주를 받고 그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인간에게 뭐가 있죠? 불행이 와서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결국은 사망이 와서 인간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죽는데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생명의 하나님과 나하고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은 뭐죠? 영과 육이 함께 있다가 이 분리됨으로써 영은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은 이 땅에 살면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도 하나의 저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뭐지요? 영과 육이 합쳐져서 완전히 지옥 가는 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 가는 거. 인간의 이런 불행과 저주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는데 그게 바로 여인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을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온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리를 깨트린다. 그리고 사탄은 뭐하지요? 그의 뒷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명되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러면은 누구의 후손에서 오시느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왜 오시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죄와 저주와 불행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죄로 말미암아는 모든 저주와 불행을 건져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두 번째는 옛뱀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꾀어서 망하게 만들었던 그 옛뱀 곧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인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4,00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놓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불행, 저주, 가난, 질병 이런 것들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받은 가시와 엉겅기 같은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고 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꼭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곁으로 인간은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게 다가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죽으면 끝나지 뭐 이리 되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음 단계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죽어가지고 한번 죽으면 끝나지 하면 우리는 이 땅에는 죽으면 끝나지만은 영의 세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무한한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죽고 없어져 버리면 상관없는데 없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믿는 사람 중에 또 심판을 해서 잘 믿고 의롭게 산 사람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맞이한 사람은 지옥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상상도 못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불행을 가지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그럴 때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몇 년 살다가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죠? 어떤 사람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나이가 70인데도 형을 때리기를 50년 때리더라고. 그럼 뭐지요? 여기서 죽어라 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생명 끝나보면 여기서는 끝나지만 어디 되지요? 그 영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는 도를 닦는 거지 그가 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지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도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참도를 찾지를 못하고 석가모니도 7년 동안 보리스 나무 밑에서 도를 닦아봤지만 결국은 인간이 아무것도 없구나. 무구나 무.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 하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자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는 누구여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 그랬죠. 그래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 영이면은 하나님으로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속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한 번 제사로서 이 말은 그만큼 가치 있는 완전한 제사를 지내므로 그래서 다른 제물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한 번 죽음으로 모든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들을 다 완전하게 속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였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구주가 못 되는 것은 자기 죄값도 해결을 못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그래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첫 아담이 뭐지요?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을 다 시켜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커다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시켜놨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모든 행복된 축복을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해놨는데, 이 첫 번째가 뭐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특권, 이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해놓고, 두 번째는 피조물 된 인간이 그 조물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어주셨고, 세 번째는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과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고, 누구 사람을 통해서 거칠 필요 없이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회복해놨어요. 가톨릭에서 신부를 이렇게 거쳐서 고해성 산다는 자체가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영적인 이 사건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제는 누구는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나갈 필요가 없고, 자기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톨릭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의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느냐,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하고 통해서 만나듯이 그래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그 중간에다가 넣어놓는 거다. 마리아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로서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될 수가 없고, 오직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외에는 없다 하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죄에서 해방해 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다 건져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죄가 없고 해방을 받고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떤 두려움, 실패, 흉한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기지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이기지요? 예수의 보혈로. 자, 이제 찬송 부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좀 천천히 불 다 끄시고 음악을 트세요. 이 마이크 잡고 불러주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하오니 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송하기는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도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가슴에 손 대시고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마음의 근심 괴로움 걱정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사단의 말에 잡혀 있습니까? 질병에 잡혀 있습니까? 의사 말 한마디에 잡혀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피만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소리내서 찬양하세요.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해 나왔습니다. 밖에요.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사단의 세력은 깨어졌고 거짓말하는 악한 영은 따라갔으며 참된 진리 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귀하다 예수의 피밖. 다같이 주여 세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소리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